마가복음 11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신약성경 7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십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를 복종시켰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사순절 남은 2주간 동안 특별히 이번 주간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까지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자 해서 구체적으로 금식이라는 방법을 한번 해보자 해서 열심히 금식들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끼 하시는 분도 있고 2끼 금식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분도 있고 작정해서 한 달 금식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밥을 금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도 좀 줄이고 그리고 내가 좀 늘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내 행동의 습관들도 절제하면서 그 시간만큼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서로 입으로 시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만큼 변화되어지고 또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충분히 우리 모두를 칭찬하고 격려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제 이번 한 주간은 조금 더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달려가는 게 좋은 일 또 뭐 쾌락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 조금 더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할 수 있으면 꼭 우리가 함께 조금 교통이 불편하신 분들은 차가 있는 분들한테 조금 미리 부탁을 해서라도 같이 차를 타고 오셔서 5시부터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니까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해서 시간을 더 많이 진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30분에서 35분 상간에 아마 새벽 기도회는 끝이 나고 개인 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시니까 뭐 출근하시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새벽 기도에 함께 나오셔서 고난 주간에 말씀을 따라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번 주간이 지나고 나면 다음 주일은 부활절을 맞이할 텐데 저희들은 부활주일에 교회가 준비하는 것은 부활절 예배 그리고 우리가 부활절 달걀을 준비해서 일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식사 이후에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곳에 가서 우리 부활절 달걀을 나누는 일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별로 나누든지 아니면 조에서 우리 조금 거동이 편하신 분들만 나와서 함께 하실지 방법은 조금 연구 중에 있는데 우리 청년들 중심이 되어서 우리 나눠져서 우리 부활절 달걀을 나누고 돌아오고 나서 조별로 모임 가질 때에는 우리 2주간 동안 우리가 절제하고 금식했던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또 함께 나누고 또 이렇게 함께 나눈 것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2019년의 부활절이 우리의 신앙을 조금 더 단단히 세워져 가고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어린 학생이 학교에 지각을 했습니다. 한 번도 평소에
지각을 하지 않았던 학생이 지각을 해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학교에 왜 지각을 했느냐라고 선생님이 질문해서 물었더니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학교에 오는 도중 어떤 아저씨가 동전을 떨어뜨려서 그걸 같이 찾느라고 늦었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게 동전 찾는 것보단 학교 늦지 않고 오는 게 더 중요한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서 우리들 보통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물론 동전을 같이 찾아드리는 일도 좋지만 학교에 오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하고 지각하지 않게 와야지 라고 타일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머뭇거리고 있다가 머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표정이 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왜 그러냐고 다시 물었더니 이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저씨가 떨어뜨린 그 동전을 제가 밟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동전 떨어진 걸 보고 딱 밟았는데 떨어뜨린 아저씨가 그 동전을 계속 찾는 거예요. 이거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아저씨가 포기하고 갈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아저씨가 포기하고 가셔서야 그제서야 이제 그 동전을 가져오느라고 지각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런 경우가 참 많을 것 같아요.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우리들이 여전히 세상의 쾌락이라는 동전을 발로 밟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국은 우리는 주 앞에 가는 때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한다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이게 웬일이지? 라고 하는 유혹을 받으면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서 은혜보다는 그곳에서 내가 그것을 은혜라고 착각하고 내가 쥐고 있다가 결국은 주님을 맞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었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순환 예고를 통하여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이제는 주님이 예고하셨던 십자가의 때가 다가왔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사실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호산나 찬양하며 외쳤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같은 입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그런 군중들의 외침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오늘 함께 교독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2019년 부활절을 앞둔 우리 종료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저기에 가면 나귀 새끼가 묶여져 있는데 풀어오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냥 갔는데 혹시 이게 남의 물건을 그냥 가져오는 거니까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왜 가져가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 들으면 바로 네 알겠습니다 가가지고 정말 갔더니 나귀 새끼가 있어요. 풀으려고 그랬더니 주인이 정말 그거 왜 가져가려고 그래요? 라고 물어옵니다.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알았어요 가져가세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계속 읽고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읽고 있는데 이 상황이 지금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그렇게 명령을 한다면 이게 그냥 따라갈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렇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한 사람도 반문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갑니다. 갔더니 정말로 나귀 새끼가 있고 정말로 나귀 새끼 끌어오려고 그랬더니 주인이 묻습니다. 이거 남의 물건 왜 가져가려고 그래? 했더니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보내줍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새끼만 간 게 아니라 어미도 같이 따라왔다고 되어 있어요. 나귀와 나귀 새끼가 같이 따라온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꽤 많은 어떤 재산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씀에 그 주인이 그 나귀 새끼를 내어줍니다. 나귀 새끼를 가지고 난 후에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이제 나귀 위에 얹어서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입성하실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높이 찬양하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이제 환영하는 장면으로 오늘 종료주일의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마지막 결정적인 사건을 이제 치르기 위해서 입성하시는데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을까? 조금 더 화려하게 가셨으면 안 됐을까? 조금 더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야 라고 그렇게 느낄 만큼 그렇게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노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당시 있었던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 나귀의 주인들. 많은 분들은 그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주인이 어떻게 한마디 반문도 하지 않고 자기의 재산, 그 새끼를 줄 수 있을까라고 말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루어 보면 이미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었고요.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도 너무나 많이 봤고, 이분은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그냥 조그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바람과 풍랑도 잔잔케 하고, 죽어서 나흘이나 된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동인체로 걸어 나오고, 이게 보통 분이 아니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고백이 조금씩 달라지지요. 사람의 아들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집니다. 결국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은 분명히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분은 분명히 뭔가 큰 일을 행하실 분이야 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건데, 하나 잊어버렸던 것은 그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거라는 생각보다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순환 예고거든요. 그렇게 3년을 쭉 지내오면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의 마지막 때쯤 가서는 당신의 순환 예고를 합니다. 내가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나 내가 곧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내가 부활할 거야 라고까지 예수님은 순환 예고와 부활을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을 경청하지 않았던 거죠. 귀담아 듣진 않았지만,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한 그의 고난에 대해서는 그들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3년간의 학습은 뭐였냐면, 이분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야. 이분이 얘기하시면 바다도 잠잠해지고 그냥 중풍병자가 다 일어나서 걸어가고, 그저 안 못 보는 맹인들, 시각장애인들도 그저 지능 가서 발라주면 다 낫고, 이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러하라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따라 순종하기에 충분히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미 그것이 알고 있었어도 순종하기는 어려울 상황이었지만,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준비 과정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들이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 삶 속에서 가장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아마도 순종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몰라서, 우리가 설교를 적게 들어서, 우리가 예배 시간이 적어서, 아니면 내가 봉사하는 양이 적어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정말로 밤이 새도록 기도했고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고 이런 전통이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거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처럼 고난주간이 되었다고 새벽기도 하는 나라가 그렇게 흔하지 않고요. 사순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절제하며 금식하는 그런 성도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교회 전통들이 아직도 믿음의 줄기 기둥을 붙잡고 우리가 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고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한다면,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은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이루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내게 마음을 주십니다. 내게 비전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건 터무니없다라고, 내가 뭘 그걸 할 수 있겠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너 가라 그랬습니다 라는 말씀이 믿어지면,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내가 믿는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경험했던 신앙의 모든 경험들이 예수님은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라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경청하며 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기에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대에는 몰라서가 아니라, 공부가 정말 필요한데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되는데 더 많이 읽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 믿어지는 예수님, 나와 늘 동행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 삶의 짐을 다 맡길 수 있다라면,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길을 내가 걷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가는 길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선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졌던 제자들과 나귀 주인의 우리가 모습 속에서 말씀에 따라 순종했던 그들의 순종을 우리도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제는 정확히 알고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설령 오늘 이 제자들처럼 완벽하지 못한 믿음, 예수님이 그렇게 몇 번 말씀하셨던 순환 예고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우리 역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부족합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머리에 들리는 것 우리가 따지지 않고, 왜냐하면 이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 믿음 때문에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을 결단하고 순종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이제는 모든 거민들이 다 환영하며 호산나 찬양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모든 종교 행위가 있는데, 구원받은 자들이, 저희가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을 계속할 텐데,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커서 정말로 내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그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조금 더 배워보고 그 자리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십자가의 은혜는 너무 크고 놀라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돈으로 계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은혜인데, 이 은혜가 은혜 되어지게 하는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머리로만 남의 것이 아니라 내게로 은혜 되어져서 이 십자가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조금 아파도, 내가 좀 되는 일이 좀 안 돼도,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잘 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이 고난주간에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나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 해야 될 유일한 행위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을 왜 만들었느냐라고 말할 때 성경은 나를 찬미하게 하기 위한 거라 그랬어요. 우리 모든 피조물,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생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것도 마땅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더더군다나 우리는 내 형편과 처지, 어떤 자리든 내 감정이 상하고 어떨 때 시험에 들어서 힘들어도 우리가 믿음의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오면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라도 찬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적 고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군중들이 잘 몰라서 뭐가 뭔지도 모르니까 이 분위기가 점점점 몰아져 가가지고 제자들이 가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고 거기다가 옷을 얹어서 입성이 하는데 이게 뭔가 큰 일, 대단한 일이 생긴 것 같거든요. 자기들도 모르게 입으로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 분위기로 그들이 찬양했지만 우리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도 항상 주님을 영접하며 그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항상 찬양과 감사만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것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온유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영원한 평화를 위해 겸손하신 예수님이 겸손함의 상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의 말씀에 예언하신 것처럼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들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순환 예고를 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했던 제자들이나 무리들은 잘 몰랐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료주일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우리가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또 고난에 참여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냐면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은혜, 우리 지난 3일 밤 기도회나 또 계속해서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인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인정하고 지금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래서 나의 죄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 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2000년 후에 있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 고백은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원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우리 죄인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지명하여 택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신 것,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내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놓으신 것, 이 은혜의 출발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다시 한번 묵상하며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그 목적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것이라면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이다. 그 십자가는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십자가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9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은 자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의롭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은 삼위일체론적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론을 이야기하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또 나아가서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 독생자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가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상함을 고쳐주시고 우리 죄악을 다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주셨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고 고백되어지는 순간,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경험하는 기간, 이 기간이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고 이 은혜가 바로 십자가는 나의 죄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죄사함 받은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면 이 은혜로 고백되어지고 은혜 앞에 순종할 때에 바로 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겁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얽매이는 것들로부터 자유함과 고침받는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은혜를 체험하는 것인데, 이 체험하는 것은 죄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질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겁니다. 우리가 약함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완벽하게 깨끗함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19년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주셨던 말씀 속에서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곳에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근거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서 마음껏 우리는 어느 자리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정은 하나, 그림 하나 있죠. 하나 띄워주실래요? 뒤에 불 하나만 꺼주시면 잘 보일 것 같아요. 이 그림 어떤 그림인지 아시는 분?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에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 세 개의 십자가입니다. 제목은 세 개의 십자가. 십자가가 세 개 있죠. 가운데 예수님, 양쪽에 죄인.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 그림을 평가할 때 여기에 숨겨진 한 사람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십자가와 세 개의 십자가와 많은 군중들이 막 소리 지르고 거기서 막 난리가 나 있는 그런 장면인데 이 속에 그림자가 그리워져서 잘 안 보이는데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다 그래요.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오른쪽 맨 밑에 나무 옆에 살짝 그림자가 그려진 그림 있죠. 예, 저기 있는 한 사람을 본인 렘브란트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예수님 당시에 세 개의 십자가를 그리면서 자기를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어떤 의미로 집어넣었을까라고 설명을 이제 미술 전문가들이 설명을 쓴 거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예수님을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가 아주 실감나게 그려져 있고, 그 모퉁이에는 그림자가 가려 겨우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이 하나 그려져 있다. 미술가들은 이 사람을 렘브란트가 자기 자신을 그려놓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렘브란트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고백하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 나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고난의 이 절기에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저렇게 소리 질렀던 군중들의 외침의 소리도 역시 그 중에 소리가 내 소리도 있는 것이고 내 삶이 그러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제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지만, 특별히 1년에 우리가 교회 절기상 우리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 기간에는 렘브란트와 같이 바로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으로 다시 우리가 올라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고백함으로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 아침에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지고 다시 사명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그 은혜를 다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장면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서 주님, 많은 학자들이 렘브란트가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을 표현하면서 자기도 그려 놓았다고, 그래서 군중 중에 있는 군중 가운데 있는 한 사람으로서의 자기의 모습들을 살펴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저희도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남은 고난 주간 동안 우리도 그 골고다 언덕을 함께 올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나의 죄 때문인 것을 고백하며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